요한복음 3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36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보내신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시. 세례 요한의 증거시.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는 그 사무엘상을 봤었나요? 사무엘상을 중간에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어머니 한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한나가 노래했던 본문을 가지고서 지난주 수요일날 증거를 했었고요. 오늘은 요한이 읊었던 시적인 시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시, 그걸 가지고서 오늘 말씀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시. 지난번 시간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였어요. 제목과 함께 말씀드린 메시지가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가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위대했습니까? 그가 무슨 공로를 쌓았습니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위대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은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이 질문,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대단히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교회에서 배우기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라는 것이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위대한 고백,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떤 소명을 받고 나는 끝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이 자기 정체성의 문제,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더라.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라는 건 나 혼자만의 생각과 계획에서 나온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적으로 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지상에 매인 백성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능력과 특권을 힘입어서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공중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백성된 특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주체가 누굴까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난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로 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꺼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듣기 싫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오면 죄를 깨닫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죄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따가운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양심이 찔림을 받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처절했었던 과거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변화가 없는 것은 왜 그래요? 따갑지가 않기 때문에. 물에 술 탄 듯 물에 포도주를 부은 듯 뭘 먹어도 맹숭맹숭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도 우리 한국교회 내에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교회에 배지가 있는 듯이 대형 교회를 다니면 내 신앙도 대형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직분자들과 그러한 목회자들이 그런 가르침들 얼마나 많은지. 그게 아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다.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따가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약한 병아리처럼 힘없이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큰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만 가르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교회의 사정을 그 성도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고 만나보면요. 큰 교회 권사님들, 큰 교회 성도님들, 작은 교회 사정을 너무도 몰라요. 그런데 작은 교회 어떻습니까? 한국의 90%가 넘는 교회가 다수가 작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꺼려하고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 어때? 하나님 믿으라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나오라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자는 바늘기가 낙타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에게 요청되는 것이 많아서, 어떤 장교가 가면 그 밑에 그 사람들이 다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권세가 있어서 사장이 그 교회를 나가면 직원들도 잘 보이려고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부담스러운 요청이 들어올까봐 조마조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뭐 작은 울타리지만 큰 교회 가서도 맨 뒤에 2층이 있으면 맨 2층 뒷자리, 3층이 있으면 또 3층 무소리 자리. 왜요? 목사님 눈에 띌까봐, 장로님 눈에 띌까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런 전심으로 만난 기억이 없어요. 회심했었던 기억은 나에게 언제 있었나는 듯이 잃어버린 신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청년 때 일본 선교회 활동들을 몇 군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때 전직 야쿠자 출신의 그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신이 야쿠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책에도 나왔듯이 영상도 비디오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찍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뭐 온몸에 뭐 컬러풀한 문신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회심하고 이제 야쿠자 출신의 그것을 접고, 손가락에 이제 4번째 손가락을 하나 자르고, 그리고 중단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기를, 이 뜨거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뜨거워서 대형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일본 전역을 전국 투어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목숨 걸고 이제 나의 보스는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휘저어가며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고 살인도 일삼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총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 아래 은혜의 법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인생에는 이제 놀랍도록 대변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것이 하나님 만났어요. 뜨거움도 있었어요. 회심에 눈물 흘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인생은 그렇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은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바랄지라도 세례 요한의 삶을 허락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래서 각종 이단에 딱 들어가면은 여러 단연간의 훈련을 거쳐서 갑자기 가정이 있는 가정도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선교사를 그냥 파송한대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깊이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정확한 시기적으로 언제 만났다, 언제 변화되었다, 이건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자인가? 내가 뭐 하는 자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세례 요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식적인 선지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가르쳐주는 스승과 선배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는 다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배우려면 거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틀에 매여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를 못했던 것을 예수님도 알고 요한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를 광야 들로 나가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잘 혼자 이렇게 배운 케이스는 잘 없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자였다는 사실. 성령의 세례를 성령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에게 왔다라는 것을 남들은 몰랐고 남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보게 됐고 경험하게 됐고 그는 만질 수 있게 됐고 뭐 손으로 만지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주님이 알려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고 난 다음부터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어요.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유는 그는 모든 삶을 포기합니다. 일도 안 해요. 근데 가끔 이런 종교주의자들이 존재합니다. 갑심리에 가면 영성훈련원이라고 일을 못하게 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높은 학력에 좋은 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무엇하냐? 전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에서 무엇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갈 건데 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뭐 길게는 지금 얘기를 못하지만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만나보면 대화 나눠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었다. 자신의 사고방식이 아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강력한 이끌이었어요.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의 직분을 지키게끔 합니다. 근데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제가 아는 어느 학교의 중직이에요. 그분은 강남에 빌딩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자기 사비로 2천만 원씩 들어가는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지금 신학교와 거의 고아원 수준이에요. 그 운영하고 있어요. 언제가 나왔어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한국의 큰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땅과 집을 다 팔아서라도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헌금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특별한 부르심이 입은 자들, 특별한 은총과 이러한 콜링이 있는 자들, 특별한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야 이런 사역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사역으로 부르심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지키고 나의 직분을 지키고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라 하고 맡은 바 직무를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전쟁터 가운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렵나 그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명상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묵상이란 말이 성경에 메디테이션, 묵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들여나가다 묵상하니라. 광야 생활, 묵상해야 성장합니다. 놀고 먹고 땡이면 성장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묵상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리브간을 맞이할 이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사역자로 준비되기 전까지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명상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명상이란 말이 더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명상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종교에서 쓰기 때문에 뭐 요가나 이런 거 단전 호흡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는 앞에서 말한 대로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받으면 거듭남의 비밀을 알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틀에 박힌 말씀을 그들을 가르쳐 주었어. 그는 시간만 나면 들에 나가 하나님에 대한 명상을 해요. 훗날 그의 활동 무대가 온 들과 강과 호수였어요.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삶을 산 이가 한 명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만일 세례 요한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쳐주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우울증과 질병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혼자 들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득도해서 성경 말씀 깨우치게 된다? 이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힘들어요. 굉장한 특별한 소명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한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요. 그래서 다윗이 구약 성경은 이와 비슷하다. 왜? 그는 사울의 광기 어린 추격을 피해서 다년간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했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근데 그가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찬송시를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니라 그거예요. 묵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묵상기도 있어요. 묵상기도. 원래 그 장신대 그 워커힐 있는데 장신대 학교로 가면은 그 과목 커리큘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관계된 그 은송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과 같아요. 수도원이 기도원이 아닌 수도원. 기도원은 시끄럽죠. 근데 수도원에 가면 조용합니다. 말을 안 해요. 침묵수도 합니다. 침묵수도. 근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데 가지 않더라도 교회에 와서
묵상 기도할 수 있어요. 말하는 기도가 먼저예요. 말하는 기도가 먼저고 말하는 기도 다음에 계속적으로 깊은 대화를 하기 원하면 묵상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조윤기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책에서 나와요. 물론 다른 서적에도 많이 나옵니다. 과거 수도사들은 이러한 묵상 기도를 아주 철저하게 몸에 배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벌써 자태가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자, 그래서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이들은 모두 다 어느 출신이었는가? 광야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광야학교 출신이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을까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롭고 고독의 시간을 낱낱이 보내고 있어요. 온종일 고독의 시간을 훈련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과 그 훈련 가운데서 테스트 가운데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쓰임을 못 받아요. 그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 광야학교와 훈련의 시기를 잘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사명자로 사역자로 불리우지만 이도 저도 그러니까 아니게 돼요.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처럼 똑같은 자기 자신의 맡은 바 직무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내가 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무슨 큰 일을 해보겠다 막 이런 의욕이 충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을 해주신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앞선다고 하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 소원 다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목숨 바쳐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서 뛰어듭니다. 물론 다 그렇게 사시라고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일상의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일반인들처럼 일상적인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를 전혀 않았어요.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의 메시지는 파격적이었어요. 시대를 깨우는, 경적을 울리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메시지였어요. 왜 그럴까요? 정직한 심령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정직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힘이 없어요. 힘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면 쓰고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령을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보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실은 불림을 받고 있어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묻고 양면에 거짓된 이중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너의 처음 소명을 버렸느니라. 너의 첫사랑을, 하나님 만났던 그 첫사랑을 버렸느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내에서 받은 영적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모든 직분자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억지로 해서라도 드려지는 제사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다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이어지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삶과 대입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의 얘기예요. 저는 과거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과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 중에 성도님들 중에도 거짓말을
이렇게 습관적인 거짓말이 배어 계신 분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에서도 저에 대해서 또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아닌 것을 했다고 이렇게 설득, 아주 소위 세상 말로 말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주변이 있고 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거짓말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거기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아하, 최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아하,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외치는데 뒤에서는 돈 밝혔구나. 왜?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저보고 500만 원씩 한 가정당 헌금 거드렸대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그런 적 없어요. 내 걸 드렸지. 그런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다 떠나가더라고요. 시험에 빠지고 잦은 풍랑에 요동치는 그런 가정들, 사람들은 붙잡아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거짓된 혀에 노략질 당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역자인 목회자들까지도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 뵈었어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장로들에게 억지를 부리다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고 강단에서 말한 내용을 갑자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미 정해진 일이었어요. 근데 교회 전체 큰 행사예요. 갑자기 앞에서 밑에를 바라보며 그 행사의 날짜를 변경해버립니다. 장로님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목사님 쳐다봅니다. 왜? 장로님들하고 얘기 한마디 안 했거든요. 젊은 목회자가 부임했다고 처음엔 다들 좋아했어요. 그리고 3년도 채 안 지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막 아우성 쳤어요. 목사님이 자기들을 쫓아낸대요. 차라리 새로운 목사님이 자기들을 쫓아낸대요. 필요 없다고. 좋아할 리가 없어요. 대접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공경을 안 해줘요. 젊은 목사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더니 10년을 목회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전체 성도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후일에 들려오는 얘기는 별로였다 그거예요. 목사님이 정직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10년 동안의 목회가 그 교회 30년간 힘들게 여러 7대 8대 목사님까지도 헌신했었던 그 교회를 그 목사님 한 분이 거꾸로 추락시켜놔서 교인 수가 30%가 나가고 교회의 부채는 훨씬 더 많은, 억 단위의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되고 불필요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놔서 어려운 공경에 처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으로 치면 무인가 신학교를 다닌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왜? 유명 인류 학교와 신학교로 나왔다고 하여서 지식이 있어서 엘리트여서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특별한 소명 속에서 그의 눈을 열게 하니까 그가 고급스러운 언어로서 고백을 못해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머니 한나의 고백은 한나 여인이 쓸 수 있는 고백과도 같았어요. 하나님 눈을 열으시사 한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 고백심이에요. 세례 요한도 오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가 뭘 배워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요. 하늘나라의 눈이 열려요. 말씀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의 지각을 열게 하시사 그의 마음판을 열고 깨달게 하신 거예요. 과거 아무리 어떤 말씀들을 깨달으려 해도 묵상하고 여러 서적을 봐도 못 깨닫는 얘기 많거든요. 성경 내용.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 충분히 하고 말씀 딱 피는데 그냥 막 깨달았죠. 아마 이게
저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고백이에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하나님 편에서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을 향한 회개의 강력한 촉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입을 통하여서 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같이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사실. 회개에 대한 요청, 구원을 향하여서 휩쓸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휩쓸어서 지옥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세례 요한은 휩쓸어서 천국으로 들어올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죽고. 그래서 그것이 그의 열망과 열정적인 삶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 짚어볼 점은요, 세례 요한은 바울과 같은 또 여러 복음서 기자들과 같은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려운 내용의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복잡한 얘기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여기에 뭐가 또 있나, 이게 아니라요, 단순한 눈으로 봐보세요. 그는 그렇게 유명 인류학자가 아니었거든요. 단순한 눈으로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즉 예수님은 우리와 애초부터, 처음부터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즉 그분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셨고 라는 것이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셨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우리는요, 그와 반대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 위에, 하늘의 위에, 만물 위에 계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 땅의 일을 말하며 땅의 것만 아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죠. 즉,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몰랐구나라는 것이에요.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러 오셨다. 그 앞서 예비하러 나는 또 왔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나는 내 힘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눈이 열려서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는 증거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증언할 뿐이다. 눈뜬 봉사가 너 어떻게 누가 고쳐줬냐? 왜 고쳐줬냐? 이런 질문 황당하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나는 아는 게 없어. 난 눈이 감겼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내 눈앞에 그분이 계셨어요. 나는 오래도록 보지 못한 자였어요. 나는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듣지 못한 귀머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학자처럼 나는 유식한 변론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참 하나님인 줄 나는 알겠어요. 마더 테레사가 그런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쪼그란 할머니가, 기자가 당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기자 보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왔어. 그걸 끝이에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변론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일자 무식이에요. 세례 요한 배운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영광스러움으로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즉 예수님은 우리와 처음부터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모두가 그분이 하늘에서 보고 듣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고백을 또 합니다. 사실 어떤 후대 학자들은 이 내용이
세례 요한의 말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인가 하는 그 의구심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어떤 얘기인가, 어떤 추측인가? 세례 요한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어쩌면은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그 자기의 생각이 세례 요한을 대변하여서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자칫 보면은요, 앞에 정황을 보지 않으면 과연 세례 요한이 누구하고 얘기하는 건가라고 잘 못 보실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도 요한이 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그가 첨가하여서 기록한 것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이것은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백인과 동시에 그가 하는 예수님의 증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36절까지 읽으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이상스럽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러한 하나님께 눈이 열려서 바라본 부분이요, 사도 요한이 고백한 내용과 본 내용과 예수님에 대해서 본 내용과 세례 요한이 본 내용과 합체된다는 거예요. 일치된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요.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임을 당하죠. 목이 소반에 담깁니다. 쟁반에 담깁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마지막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 눈이 열렸어요. 요한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의 정권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이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이 증거를 받는 자는 성령을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말하죠. 적어도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 아들을 그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여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삶의 실천성을 간과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죠. 계속적으로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죠. 근데 그것을 표면적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이 말씀의 진위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지. 믿는 사람의 덕을 보이지 않고 따라 사는 삶의 열매가 없고 그런 모양새가 없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불자나 당신은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이런 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만물의 정권을 다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 증거를 받는 자는 성령을 받겠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인쳐주십니다. 어떻게 인침받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인침받습니다. 그럼 여기 표가 새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표죠. 보이지 않는 표예요. 보이는 표가 아니에요. 인쳐주신다. 하나님이 점 찍었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신다. 이거 다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침받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인침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구원에 대한 인침,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인침이 있고요. 또 인침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인쳐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백성된 삶을 따라서 순종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다, 그거예요. 이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마다 영생을 받지 못하여 도리어 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지막 말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이에요. 믿는데 굳세게 믿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라. 안이하게 믿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요한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한은 들에 나가 외쳤고 강에 나가 외쳤고 세례를 주며 외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증거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서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관계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믿으라는 거 어떻을까요? 믿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삶을 내포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야만이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서 종국적인 영화로운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그럼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과 의지를 버리고 굽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나의 삶의 부분까지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잘 따라 순종하여서 전부 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 백성 다 되는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바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지금 세상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게 늘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사랑과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저희가 속한 나라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일대 대변혁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갈지라도 울부짖는 자들,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갈지라도 아무리 마귀가 들끓고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오니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